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에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불이 있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철저히 미움받고 하나님께로부터 100%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은 오늘 우리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저희들 이 아침도 나왔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드립니다. 날 위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이불레 같은 날 위해 그애 받으셨나. 내 지언제 다 지시고 주목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소로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해 더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이 도다. 날 울어도 눈물로써 목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김인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심으로 저희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갈보리 산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온갖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연하 고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27장 45절 46절 두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45절 46절 마태복음 제27장 45, 46절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셀리드 버리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도는 정현돈 사모님 그리고 청년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할 때입니다. 그저께 대구에 어느 딸과 사위가 모친에만 평소에 잔소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자녀가 합세해서 50대 엄마를 폭행을 해가지고 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해버렸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여행 가방에 엄마의 그 유해를 가방에 집어넣고는 그것도 벌건 대낮에 대구 신천 강변에다 버려버렸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산책하던 이웃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참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처참하게 해칠 수 있을까? 참 그야말로 금수보다 못한 그 인간의 행태를 보면서 참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거부감을 당하거나 심지어 이처럼 모진 버림을 당하는 것만큼 인생의 최악의 불행한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최악의 불행한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어요. 먼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12제자 그룹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도 있었습니다. 더더욱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한 3시간쯤 지났을 때에 정오 12시쯤 그리고 오후 3시 이르도록 하늘의 태양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한 3시간 정도 캄캄한 그런 흑암 가운데에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왜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고 3시간 가까이 캄캄해지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무제한 우리 인생들에게 시각적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분명히 태양빛이 빛을 발해야 될 그 시점인데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그의 아들조차도 완전히
100% 완전히 그 아들을 포기하신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그래서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그 아들은 그 캄캄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십자가상에서의 그 예수님, 참 얼마나 참 고통스러우셨겠나. 단순히 십자가에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야 하는가 하는, 아마 이것이 아마 주님에게는 더 큰 고통이 아니었겠나.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은 히브리서 이런 증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조차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뜯어봐도 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고백했고, 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헤롯도, 그 악nar했던 헤롯도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가 없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고 버리셔야 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유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 때문이에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를 엄청나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배로운 존재로 나를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존재.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배로운 존재로 그냥 삼으시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 인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정욕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능력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실 정도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같은 우리의 존재를요,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 오히려 천사가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도록, 천사도 창조물이거든요.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예? 우리 인간만 피조물이 아니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왜 천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우리 인간을 대신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당신의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케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곧장 범죄하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다 그 말입니다. 반항했다 그 말입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토록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창조의 목적 가운데 첫 번째예요. 그러겠으면 소위를 묻다 1문 1답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고 하나님의 법을 밟아버리고 자신의 자만심, 이기심, 탐욕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그 결과 예레미야 11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그 2권 그 1장에서 3장 읽어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한번 타락하고 부패한 이 같은 우리의 그 죄악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그 누구도 보완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 세상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마치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 완전히 산화시켜버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 인생의 회복, 죄악에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완전히 그의 그 생을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분의 속죄 죽음을 받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같은 귀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속죄 대속의 죽으심, 그 아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에 놓으셨건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물었을 때 사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자신을 이끌어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괴수니라 그랬어요. 괴수. 자신을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우리는 괴수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추워도 우리의 자랑거리 없어요. 교만해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잘난 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괴수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괴수들이에요. 이 같은 괴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철저한 버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당시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것이,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로마 병인들의 창 옆구리에 찔려서 물가표를 쏟으시는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아버지의 손에서 버림받는 그 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가, 주님이 날 위하여 내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비통스러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이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고, 내가 이 같은 저주를 받아야 하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대신 버림받는 이 비통스러운 이 순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이 한참 노예를 사로잡아 가지고 국가 예산 3분의 1을 취할 정도로 아주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극성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최일선에서 거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노예 상인을 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세기 영국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리고 그것을 국가 운영 자금 가운데 3분의 1이 달할 정도로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를 많이 붙잡아 왔겠습니까? 이런 일에 종사하던 이 존 뉴턴이 한 번은 노예를 잡아다가 본국으로 이송하는 가운데 폭풍이 밀려왔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이 존 뉴턴이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바로 그 폭풍이 창궐하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 책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 한마디에 그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폭풍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죄의 자복을 했습니다. 노예 상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했던 그 악랄한 죄악들을 몽땅 다 눈물로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존 뉴턴의 인생을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 후에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버킹엄에서 16년 목회를 했습니다. 울리 교회에서 27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평생을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면서 지었던 시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하는 이 고백이 이 존 뉴턴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그가 고백했던 그 시, 기도겠죠,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찬양에 되어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한국 초기 그 선교 역사에 보게 되면은 1890년대에 캐나다의 맥켄지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 선교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황해도 솔레 이제 저기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머리는 노랗고 피부는 하얗고 눈은 새파란 이 캐나다 선교사가 그 와가지고 마치 조선인처럼 살았어요. 조선인처럼 그 참 무명천 옷을 입고 그 참 평생 습관이던 그 서양 음식 이거 다 포기하고 그 당시에 이 조선인들이 뭐 음식을 먹으면 뭐 어떤 걸 먹었겠습니까? 일반 가난한 평민들 뭐 그냥 그 음식 도저히 입에 맞지 않는 그 음식을 먹고 조선인과 똑같은 행색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은 서울에 있던 그 친구로부터 성탄절이었어요. 네? 서양식 빵, 케이크, 과일, 뭐 우유, 설탕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아왔을 때에 이분이 그것을 먹지 않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몸이 점점 허약해졌어요. 그때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 마을에 동학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항상 간직했던 소총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부숴버렸어요. 부숴버렸어요. 동학군들의 사람들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이 조선인들을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동학군들이 알았을 때 동학군들이 감동을 받고요. 그를 해치지 않고 그냥 그 마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1895년 이분이 여름에 열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열이 심했으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일 정도였어요. 상행을 헤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자신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애지중지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 맥켄지 이 선교사가 이제 숨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 순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울며 불며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든 조선 땅에서 일부러 와서 이런 고생만 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맥켄지가 마지막 한 소리로 이렇게 딱 한마디 대답하고 주님께 부름받았답니다. 나는 조선을 사랑해서. 다른 이유가 없고요. 나는 조선을 사랑해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냥 구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본질, 오늘 우리의 이 정체성,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의 상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강권적인 사랑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경험하고 무한 감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왜 예수님 당신의 그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다시고 죽이시기까지 그를 철저하게 버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들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악길을 갔을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완전한 영생의 존재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이 철저한 하나님의 버리심을 통하여 기어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 십자가 복음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천하 만민들에게 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슴에 비통스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이 아침도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들 함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해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 버리심은 오늘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앞에 참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버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충만한 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여러분들이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온갖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더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너무나 자명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주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리심을 당하는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그 순간 아버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고통보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아버지 그 무서운 고통 절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우리 인생들을 내려다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2000년 전 아버지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악의 장본인임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이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아버지 영원한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간벌로 구속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담대하게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님입니다. 이 시간 진실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성령이 주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구름 삼고 바다를 눈물로 하고 다 기억할 수 없노라. 주님의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소낙비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잊고서 도대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지만 도대체 우리는 이 은혜를 기대로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목매함과 주를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성령으로 교통하는 2000년 전 날과 십자가에 철저하게 뿌리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그 예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 살 수 없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인생의 진리와 의미는 없어 잃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오늘 이 아침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가지고 가셨던 주님 그러나 그것에 저도 주님을 따르고 포기해서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결국 주의 복음의 사도로서 회복시켰었던 하나님의 같은 은혜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고 놀란 은혜와 사랑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참 주님 앞에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아버지 착한 마음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오늘의 순종하며 살기를 하시는 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남아있는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 아침에 주여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